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34절, 구약 444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 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미움받을 용기가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조언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인지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분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면 압니다. 그냥 하는 말은 중매쟁이의 말과 같습니다.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중매쟁이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행동에 끝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지고 통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중보자입니다. 중보자는 상대의 아픔을 고스란히 함께 느끼고 함께 슬픔을 당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입장이 되어주고 같이 짊어지고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어느 성도님과의 대화 중에서 중보 기도에 대해서 나눈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다른 사람에게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망설여집니다. 이 말에 왜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중보합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중보 기도 부탁하는 일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 순수한 고백을 듣고 저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답변하는 것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마디입니다. 기도 제목을 묻는 것을 안부 인사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덕담 정도로 사용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 성도님과 중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뒤부터는 중보 기도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가능하면 기도 요청을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전화로도 중보 기도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기도를 합니다. 중보는 거룩한 부담입니다. 또한 중보는 사명입니다. 기도로 책임지는 사명의 자리를 피하지 않고 넉넉한 믿음으로 그 기도를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나단은 단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스스로 중보자가 되기로 자처했습니다. 요나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을 위한 증인으로 섭니다. 증인은 자신이 증거한 일에 대해서, 증언한 일에 대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중보 대상자를 대신해서 맞서는 것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아니,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보자는 미움을 받을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요나단은 중보자 그리고 증인으로서 미움받는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다윗을 중보했습니다. 왕의 식탁에 다윗이 자리를 비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핑계를 듣고 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처럼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사울 아버지인 자신을 버리고 다윗을 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조차 부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31절에는 다윗을 그는 죽어야 할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그는 죽음의 아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새의 아들에서 죽음의 아들로 부르면서 다윗을 죽이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요나단은 32절에 거듭 중보합니다. 다윗이 죽일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사울로부터 미움을 샀습니다. 아버지의 창에 죽을 뻔했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끝까지 중보하기를 꺼리지 않고 증인으로서 다윗을 대신하여 항변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가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다 멸하겠다 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책에서 저의 이름을 지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중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돌이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마지막 순교의 현장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중보했습니다. 중보자는 증인으로서 자신의 목숨을 미워합니다.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그 자리, 오히려 미움받기를 자처하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로부터 미움받을 만큼 간구해 보셨습니까? 대신 죽을 만큼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진심이란 마음을 온전히 쏟는 것을 말합니다. 진심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마음을 온전히 쏟지 않는 나태입니다. 기도에 나태한 사람은 사탄도 건들지 않습니다. 기도에 진심인 사람, 미움받을 각오로 그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사람, 그런 중보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시기하고 미워할 만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사업장에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혼을 품고 마음을 온전히 쏟으면서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책임지고 미움받는 중보자로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